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말씀에 집중하여 이 말씀이 살아있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든 모습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을 자는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될 자는 회복되게 하시며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은 격려를 받으며 결단이 필요한 자들은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네요. 어떤 노부부, 7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수속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좀 먹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통닭집에 들어가서 통닭을 시켰습니다. 이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마자 할아버지는 날개를 쭉 찢어서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은 평생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이냐고 화를 막 내면서 나는 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왜 맨날 날개를 주냐고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너무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날개를 정말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주었는데 어쩌면 마지막 날까지 이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온 이 순간까지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둘이 그 주문한 음식도 먹지 않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참 이렇게 왜곡되고 다른 사람의 호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사는 이 평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불행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내가 사랑해서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왜곡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참 어려운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다시 불러내셔서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을 향하여 불신앙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깨부수고 그 교만을 부수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그 이적조차도 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것을 아시고 이제 시골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이 다가오게 된 거죠. 6월절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성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6월절이라는 아주 이 유대 최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절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씻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6월절 전에 그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정결 예식을 통해 자기를 성결하게 한 이후에 그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신 분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성결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고, 그래도 나는 참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자신을 구별하여,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의 화제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들은 이미 일파만파 퍼져나갔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셨어.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 나사로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엽기적인 일,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뉴스에 떴다 그러면 뉴스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순식간에 전파되는 이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화제가 아주 날마다 모인 사람들이 또 모이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선 이런 일을 행했대, 저기선 저런 일을 행했대, 화제가 만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 과연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궁금해했습니다. 안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오면 죽을 텐데 오겠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본문 1절,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 베다니에 오셨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오신 것이죠. 그곳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와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이 6월절,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맞게 되는 이 6월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4번째 맞는 6월절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6월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러 올라오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러므로 역사상 가장 특별한 6월절, 사람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의 6월절이라고 생각하고 6월절을 지키기에 올라오지만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6월절이었고, 역사상 가장 특별한 6월절,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6월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사랑했던 베다니의 친구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작별하기 위해서, 또 이 작별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살 것을 강건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찾으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곳에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시죠. 은혜를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들이 과연 그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 이적이 이들에게 유익이 되었는가? 이들이 정말 그 이적을 통해서 새로워졌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적을 베푸셨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 믿음대로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을 때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저주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돌아보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 열매 맺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다니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아주 환대했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이들이 그 기쁨의 표현은 만찬을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들이 주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환대였습니다. 잔치를 막 벌이는데 이 잔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표시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은 항상 식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도 내 상에 앉아서 먹는 자들, 그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나 그 왕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그 식탁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식탁, 우리 주님의 식탁에 누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느냐 이거예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우리 주님을 기꺼이 환영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베풀어진 그 환대를 뜻하는, 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환대한 것처럼 나도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너희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내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인 겁니다.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집에서 마르다를 볼까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직접 식탁에서 주님의 시중을 들어줌으로써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전에 너무 많은 일로 고민하지 말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주님, 저 주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 마리아 좀 빨리 내보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나 지금 너무 분주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야,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이걸 놓치지 않을 거야. 너도 너무 많이 하지 마. 한 가지, 두 가지만 해. 괜찮아. 이렇게 책망을 들었는데, 이러한 책망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책망을 듣게 되면 그 책망을 핑계 삼아 모든 걸 때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안 해.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누가 이거 인정해주지도 않고, 이런 일을 내가 뭐 하려고 해. 나 때려칠 거야. 그만둡니다. 성가대를 하다가도 그만두고, 교사를 하다가도 그만두고, 누가 뭐라고 하면, 책망을 하면, 야단을 치면 즉시로 그 모든 일을 때려치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목사님이 그만둘까봐 두려워서 야단도 못 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교육이 되겠습니까? 책망을 받아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죠. 마르다는 책망을 들으면 그 책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렇게 변화되어야지, 아예 안 해, 때려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책망, 상사의 책망에 내가 잘못한 부분을 깨닫고 돌이키고 더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아주 오래전에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오르간 연주를 할 때 그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펌프질을 해야지 이제 소리가 나는 건데, 그 펌프질을 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오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유명한 작곡가가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처럼 그 유명한 사람이, 귀하신 분이 왜 그렇게 하찮은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일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위한 일인데 어떤 일이 초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섬기는 그 어떠한 일도 결코 초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조차도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대에 서 있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 그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일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일로 여겨주신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일도 초라하지 않은 일.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 왕의 식탁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는 일보다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일이 더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나사로도 이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냄새가 나는 시신이었지만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이 나사로가 살아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기적을 대변하는, 말없이도, 아무 말이 없어도 나사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아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저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저기 앉아있네, 저기 잔치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사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의 기념비예요. 그냥 말없이 앉아있어도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증거하고 존귀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든 곳, 일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 것 같아, 여러분 자체가 나사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분명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정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그 이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를 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기를 위해 준비한 것일 거예요. 굉장히 귀한 향유입니다. 이 당시에 왕에게 진상되는 그런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향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실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재산도 어떤 고귀한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새 희망을 주시고 그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게 아니에요. 주님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값비싼 것도 주님과 비교해서는 값비싼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지금 오셔서 저 잔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유쾌하게 그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궁리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향유를 생각한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거, 나에게 있어서 가장 비싼 거,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에 대한 공경심과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겸손의 표시로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정말 그 사랑이 가득한 그 몸에 막 나타나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 몸에 온 표정에 나타나는데 그 상태에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조용히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자마자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의 그 향이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좋은 들깨를 짜서 들깨를 가지고 들기름을 짜가지고 뚜껑을 딱 열면 고소한 향내가 쫙 풍기잖아요. 그 우리가 모두 너무 고소한 냄새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한번 이 나드 향을 맡아보고 싶네요. 얼마나 그 좋은 향인지. 그 향유를 그냥 그 항아리째 부었으니 온 집안에 그 값비싼 향유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 이것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통해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아끼기는커녕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치르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마리아에게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그 어떤 위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끼고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신 겁니까?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받기만 하는 사랑입니까? 요구만 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조차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주님 앞에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사랑은 더군다나 겸손한 사랑이었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써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는 그 향유일지라도 주님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아무도 몰래 그 발에 향유를 부은 그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자들은 아니 그렇게 귀한 걸 드릴 수 있어? 가룟 유다처럼. 아니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겠구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모독하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모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강렬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드리는 그 모든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사랑을 적당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적당한 사랑이 있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죠.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 미친다 너 그러다가 이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언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때 겸손히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름 없이 봉사하고 이름 없이 드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 알리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일 웃기는 게 어떤 식당에서 불우이웃 돕는 데 써달라고 200만 원을 기탁을 하는데 그 200만 원을 이따만한 큰 하드보드지에 200만 원이고 써가지고 이렇게 전달식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거 좋죠. 근데 그렇게 그 큰 글씨 써가지고 그 카메라 앞에서 이거 200만 원 준다고 딱 주고 악수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 SNS에 올리고 이런 거 보면서 아름다운 행위지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분은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우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써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좀 다 봐라.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은요. 그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한 만큼의 금액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용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발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향유를 다 부어드리고 사람들은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쫙 퍼지면서 알게 된 거죠. 거기다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그 머리털을 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겸손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사랑은 믿음으로 행한 사랑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아론처럼 제사장이시고 다윗 왕처럼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이 세상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마땅히 기름을 부어드려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에게 우리도 우리의 기름을 부어드려야 됩니다. 어떤 기름을 부어드려야 됩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큰 사랑의 기름을 우리 주님 앞에 부어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데 동의하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복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데 대해서 내가 기꺼이 동의하면서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고 우리의 헌신의 기름을 부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기름,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기름, 우리 사랑의 기름을 기꺼이 부어드릴 때 하나님의 집이 향기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향기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의 향기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길목에서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셨던 모든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며 즐거워하며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책망받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주님 앞에 하찮은 일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자신 스스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증거했습니다. 앉아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의 기념비적인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이적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는 정말 더 특별한 사랑을 주님 앞에 부어드림으로써 아낌없는 사랑, 겸손한 사랑,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임을 증명하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아낌없는 사랑, 최고의 사랑을 부어드리며 나의 모든 것, 나의 최고의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셨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